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심거든요. 처음에는 겨자씨 같이 심는데 그 겨자씨가 결국에는 겨자씨 얼마만큼인지 아나요? 여러분? 진짜 요만해요. 안 보여요. 자세히 봐야지 그 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받을 때 한 개 주면 안 돼요. 한 4-5개 뭉친 거를 이렇게 줘야지 아, 이 겨자씨구나 이게 보이거든. 진짜 점 하나 찍은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말씀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근데 결국 그게 자라서 내가 또 이 말씀의 증인자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자로 설 수 있게끔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게 하는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짧아요. 그래서 저는 한 5시에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시 갈등 되더라고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지? 5시 끝난다고? 전 작년에 없었잖아요. 그래. 저는 오래 왔잖아요. 몰라요. 나한테 물어보길래 몰라요. 몇 시에 끝나는지 저도. 5시쯤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아까 그게 3부 예배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확 줄였거든. 진짜로. 진짜 확 줄였거든. 근데 듣지 말 걸 그랬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이죠. 22절에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때까지 불신앙하고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복음도 희미해지고 말씀도 없고 그냥 내 멋대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 감사를 한번 회복해 보세요. 이번 주 감사를 회복하세요. 그거에 가장 이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새 절기. 뭐가 있죠? 첫 번째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이 뭘까요? 그치, 복음이지. 복음인데 어린 양을 나의 집 그 문설주에 바른 그 날이죠. 그게 뭔 의미가 있냐?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모세가 다시 대언을 해요. 근데 마지막 이 6월절 이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인데 거기에는 특별한 한계가 더 붙어요. 그게 뭐냐? 어린 양. 어린 양의 의미는 뭐죠? 그치,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걸 예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복음이냐 할 때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리고 맥추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 맥추절.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부터 쭉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쭉 주세요. 그렇죠? 근데 언제 멈췄냐?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맺었을 때에
만나 매출하기가 멈춰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매추절을 했죠. 근데 이거를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너무 이제 우리 이제 마태복음 마무리하는 건데 너무 내용이 여러분들이 쭉 알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쭉 1장부터 지금 28장까지 쭉 오면서 기억하죠? 쭉 오면서 지금 28장 왔어요. 그죠? 마지막. 저도 되게 감회가 새로워요. 그래서 첫 열매가 오셨다. 첫 열매로.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 통해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있던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천국백을 가진 자라,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거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11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 그 자체. 내가 다른 걸로 지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내가 갈 바를 모르고 있던 나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신 그분, 선지자 직분이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원죄까지도 나를 모든 죄를 해방하신 그분,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리고 내가 사단의 그 흐름 가운데,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있던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서 하늘 배경 가진 자,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게 30분이거든요. 그거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참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약의 성취, 복음과 미션이라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그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준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듣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기준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 무리들도 이 복음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누구는 세례요한, 누구는 예레미야,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게 그럼 없었냐? 있었거든요. 그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거를 다 엎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었어요. 그렇죠? 많은 기적들을. 그리고 많은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 그리고 많은 그런 구약 성경을 통한 많은 율법과
또 율법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없었냐? 그럼 있었거든요.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고 다 기적이잖아요. 다 있었는데 이게 그냥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기준이, 그 복음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아닌 나의 가치, 그리고 나의 문제, 나의 뭐 상처, 아니면 나의 어떠한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오역하게 돼요.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참 가치를 깨달으려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복음으로. 기준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의 기준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의 기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많은 것들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복음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은 내 안에 정말 참 감사가 아니라 참 불신앙이 생긴다.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오늘 참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고 이제부터 이 참 감사가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에이 전도사님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뒤돌아서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보는데 나한테 참 감사가 아니라 참 불신앙들이 하나씩 새록새록 이게 열매를 맺는다. 그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나의 지금 말씀 듣는 기준이 지금 다른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추석 감사절날 이런 날은 그래도 불우이웃 좀 이렇게 돕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맞잖아요. 맞는 말인데 그 안에 계속 불신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참 복음으로 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 같은데 불신하게 생겨요. 우리 교회는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맨날 복음만 얘기하고 이 동네 좀 불우한 이웃도 좀 좋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참 하나님 원하시는 참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구원의 생명의 그 역사를 보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열심만 하는 거거든요. 복음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준, 복음의 기준, 이 복음의 기준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너무나 유명하죠.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렇죠?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더라.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받는데 초청자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도 봤죠? 내 마음의 버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초청자인 거예요. 내 안에 그냥 초청자.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 보니까 뭐 그렇죠? 재혁이도 넣고 그렇죠? 또 좋아 보니까 또 지혜도 넣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넣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넣다 보니까 내 마음에 더 중요한 것들이 이 복음을, 내가 참 복음을 가지고 참 생명을 얻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복음의 기준으로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나의 작은 불신앙들을 제거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작은 불신앙들.
그 말씀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때까지 내한테 가장 좋았던 건데, 말씀의 복음의 기준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가장 방해되는 불신앙이야. 그러면 그걸 제거해야 돼.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제거할 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말을 좀 아끼는 것도 좋아요. 말을 아끼는 것도. 일단은 뱉으면은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답해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먼저 선 행동 후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난 선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후에 하나님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진득하니 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좀 느린 것 같고 좀 답답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빨라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답을 찾는 부분들이 훨씬 빨라요.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지, 그 많거든요. 근데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게 더 빨라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해가지고 할 때는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당장 기근이니까 뭔가 먹으니까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당장은 좋은데 길게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번 주 그 22장을 쭉 봤잖아요. 그 22장 쭉 보는데 뭔가 이게 답답하잖아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아들을 번제해두려. 결국에는 아들 죽이라는 건데,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잔머리 굴릴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대낮에 사람 많을 때 가봐요. 어디 가냐 가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잖아. 그럼 아니 뭐 그냥 뭐 아니야 하면 처음엔 그러다가 근데 하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새벽에 가요. 새벽에 아침 일찍 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불신앙을 제거한 게 뭐예요? 종들을 낳고 가요. 놔두고 종들을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믿음의 행동, 아침 일찍 갔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 뭘 믿음의 고백을 하냐?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우리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말이 안 맞죠? 우리가 그걸 복음의 관점으로 안 보고 그냥 세상의 흐름 보면은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삭 죽이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불신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삭이 딱 얘기하잖아요. 다 있는데 번제할 뭐 도구나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딱 물어보잖아요, 아빠한테. 아브라함 아빠한테.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야 그럴 수 있잖아. 기회를 줄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세상의 흐름 보면 다 거짓말장이라니까요. 철저하게 계획대로 해요. 계획을 가지고 죽이려고. 그렇죠? 아침 일찍 가는 거. 철저한 계획 가운데 철저한 거짓말로 이삭을 죽이러 가는 과정이에요. 세상의 흐름으로 보면은 그냥 우리가 복음으로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데 세상의 흐름 보면은 살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복음의 관점에서 이걸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을요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세요. 이제 이삭을 번제 위에 올려놓고 이제 진짜로 번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 가운데서 천사가 와서 그거 멈춘 가운데에서 순양을 발견하게 돼요. 그 순양은 뭐예요? 야생의 양이 아니라 길들여진 양이에요. 가축이에요. 쉽게 말해요. 이게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걸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면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내려오잖아요. 종들이 거기 서서 기다리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이제 반전으로 이제 성취해 나갔어요. 그 새벽에 아무도 없이 갔잖아요. 아무 말 없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막 떠들 수 있는데 아무 말 없이 들어가요. 왜? 이걸 감당할 자가 없어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린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 여러분들이 넉넉히 감당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감당할 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왜?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감당이 안 돼서. 저는 마태복음 여러분 1장부터 지금 28장까지 쭉 왔는데 제일 제 마음 가운데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과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는데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말이. 뭘까요? 그렇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좀 말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편하고 좀 더 진짜로 이게 정말 십자가 못 박힐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다. 여러분들의 수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수준이 높아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택함이거든요. 택함.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감당할 자예요.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가 뭐냐? 내 안에 우선순위.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초청이 아니라 오늘 드라마처럼 이제는 나의 그 운전대를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이때까지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 5절에 요한복음 2장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엄마가 얘기한 거거든요. 엄마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완전하니까. 오늘 말씀 좋네. 오늘 나한테 좀 은혜가 되네. 그런 수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완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말씀. 내가 완전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완전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다가 말씀 오늘 들은 거에다 이건 빼고 이건 좀 어떤 걸 좀 바꿔 추가하고 그게 아니라 완전한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22장 쭉 봤을 때 그렇잖아요. 더하고 빼지도 않아요. 그렇죠? 뭘 더했나요? 또 뭘 뺐나요? 아니. 하나님의 그 언약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올 거다. 그 언약을 가지고 이삭의 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걸 가지고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 안에서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께 성취하는 그 과정.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매주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 듣는 그 흐름 따라서 내가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 응답받는 자, 그리고 거기에 증인자로 나가는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는 초대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하라고. 말한 그대로. 왜? 완전하니까. 그대로 하잖아요. 뭐 5가지 그 항아리 갖고 와가지고 물 붓고 그 퍼가지고 갖다 줘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간증이 10절인데,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원래 혼인잔치에서 가장 좋은 걸로 처음에 채총해가지고 사람들 기분 좋을 때 술 취해가지고 기분 좋으면은 그때 이제 좀 안 좋은 것들 내놔도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까지 맛없는 거 줬다가 이제서야 좋은 거 주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내게 좋았다고 했던, 나에게 유익이 돼서 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스케줄 따라서 나의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며 살아왔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자.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자. 그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28장 마태복음 오늘 마무리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 본문 말씀. 근데 마지막 선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영원한 선물이에요. 영원한 선물.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에서 쭉 오면서 많은 이적과 많은 간증과 많은 증거와 또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지막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게 오늘 본문이죠. 28장 16절에 20절. 근데 이게 마지막 선물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본이 영원한 선물. 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응답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그 시대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흘러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응답의 말씀으로 있어요. 그 뭐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20절.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다른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복음,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네가 다른 증거자의 증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자가 되라. 땅끝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인데 이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매주, 매일, 매 시간 성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게 회복돼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게 맛있는데 내일은 그게 맛이 없고 다른 게 맛있고, 그렇죠? 오늘은 이게 좋았는데 내일은 또 다른 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연예인이 그렇거든요. 연예인은 저는 소모품이라 생각해요. 저는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때마다 좋아하는 사람이 달라요, 저도. 그때마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줏대도 없다 그래요. 당연히 연예인은 소모품인데 내가 좋아하는 배역의 그런 드라마의 그 주인공의 그 스타일이 그게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아니니? 영은 엑소니? 뭐니? 니네는 뭐니? 일본 사람이 근데 그렇거든요. 일본 사람은 진짜 한 명 딱 좋아하잖아. 끝까지 가. 진짜로. 그래서 그 가수가 한번 이렇게 한 곡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전국 투어, 텔레비도 잘 안 나와. 근데 잘 살아. 왜? 전국 투어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전국 투어하는 데마다 가. 한 번 팬은 영원한 팬이야. 그래서 진짜로 일본은 그래요. 내가 그걸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얘가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하는데 뭘 왜 하냐? 어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콘서트,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다른 지역에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 가기 위해서 알바를 해요. 되게 근데 경제적이야. 그것만 딱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여행하고 와. 되게 머리가 좋아. 웬 가수가 투어를 하니까 그 지역, 일본은 그렇잖아요. 그래요. 한국 오는 거랑 비슷해요. 가격이. 일본에서 움직이는 거랑 한국 오는 거랑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한번 움직일 때마다.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알바를 해요. 그 페이스북 같은데 이게 가끔 이게 뜨는 거 보면은, 근데 스케일이 커졌어. 확실히. 이제는 막 유럽 갔다 오고, 그리고 뭐 호주 갔다 오고, 혼자 뭐 친구랑 갔는지 혼자 갔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보면 그런 게 나오고 뜨더라고요. 일본은 그런 게 일본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그래요. 그래서 배용준이, 우리는 아저씨잖아, 그치? 여러분도 좋아하나요? 막 미치나요? 안 그러잖아. 근데 한 번 팬은 영원한 팬이라니까? 한 번 팬은 영원한 팬. 우리가 근데 그걸 본받아야 돼. 주님의 팬이 돼야 돼, 여러분. 한 번 팬은 영원한 팬이 돼야 돼. 여러분. 그 장사가 된다니까. 왜 장사가 되냐? 한 번 팬은 영원한 팬이니까 거기 가서 먹는 거야. 거기 가서 먹을 거면 이제 배용준이 하는 그 식당 가서 먹는 거라고. 비싸도. 왜? 팬이니까. 여러분도 CD 같은 거 사나요? 그러니까 그 팬이면 기념품을 사잖아. 그 사람의. 일본 사람은 3개를 사요. 똑같은 거를. 한 개는 소장용. 그 비닐도 뜯지 않아. 딱 그대로. 이건 절대 뜯지 않는 거. 그리고 한 개는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이제 즐길 거. 뭐 이렇게 드라마라 그러면 드라마를 계속 볼 수 있는 거. 또 한 개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거. 너도 나처럼 이렇게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너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야. 기획사가 해야 될 건데 팬들이 그렇게 해준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복음이 나의 거, 나의 소장, 가장 우선순위 소장용. 그리고 내가 매일 맛보는 복음. 그리고 너에게 전달하는 복음. 여러분, 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일본 사람들 욕하는데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한 번 팬은 영원한 팬. 한 번만, 그러면 노래 한 곡만 뜨면 평생 먹고 사는 거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근데 그런 애들이 없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정말 한 번 팬은 영원한 팬이 돼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맨날 옮겨가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 드라마에 딱 있거든요. 그 여주인공의 그 뭐라고 해야지? 하여튼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코드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엔 없더라고. 그게. 그래서 별로 또 옆에서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재밌어요 형 하면서 소개시켜주는 애들이 있어요. 전도사들 중에. 그래서 재밌으면 한번 보고 아니다 그러면 안 보거든요. 팬을 계속 옮기는 게 아니라 한 번 팬은 영원한 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의 그 복음을 내가 평생 간직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이걸 소개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다른 증인 아니잖아요. 복음을 내가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에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복음을. 그리고 그걸 말씀의 흐름 따라서 계속 그 복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매일 즐기고 놀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즐기고 놀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근데 그 안에서 그걸 했던 모든 것들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증거, 응답을 가지고 증인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심플해요, 여러분. 막 여러 가지를 말씀에서 우리가 듣는 것 같은데 정말 심플해요. 뭐냐?
복음의 기준으로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그 안에서 미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그 안에서 복음을,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션에 맞는 믿음의 행동, 그 미션에 맞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그걸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따라서 내가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고백을 한 주의 자녀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심플해요. 진짜 심플해요. 근데 이걸 한 번만 맛보면 되거든요. 한 번만. 그래서 마트 가면은 딱 간질만 나게 주잖아요. 한 번 사 먹게끔 하는 그 양을 이렇게 딱 잘라서 주잖아요. 눈치 보이게. 한 번 더 먹고 싶은데. 그 왜 그래요? 한 번만 맛보면은 그걸 잡게 돼 있거든요. 진짜 나한테 입이 딱 맞다. 그러면은 다음에 사야지 하다가도 계산대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가가지고 그거 사들고 오거든요. 진짜 나한테 맞으면. 근데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딱 맞는 맛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맛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맛, 세상의 성공의 맛, 세상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랬던 나의 모든 철학들이 그게 맛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참 맛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나의 참 맛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면 복음이 참 맛인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은 아예 상실은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아예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 뭐예요? 그 맛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한테 이 복음의 맛을 이렇게 한 번씩 주세요. 조금씩 감질맛 나게 약 올려요. 복음으로. 난 행복한데 넌 이렇게 넌 어떠니? 난 행복한데.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그럼 네 행복과 내 행복은 다를걸. 참 행복은 뭔지 아니? 정말로 우리가 그거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이제 쭉 하면서 조금 앞에 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다른 거에 발견되지 마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른 걸 찾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난 그 의를 찾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다시 말해서 복음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삶에 돼야 돼요. 복음의 기준으로 말씀의 흐름을 한번 쭉 타보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창세기 22장의 흐름이 그래요.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도 하나님 예비하신다니까요. 22장 후반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뭐 아내 뭐 예쁜 여자 뭐 이런 거 생각했겠냐고요. 그때 그 시간에, 그 시간표에. 지금 죽다 살아났는데 그래도 마누라는 예뻐야 돼 이런 생각 했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있다니까요. 언약의 사람을 예비하고 있어요. 언약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여러분들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그걸 아멘으로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안 믿으면 준비 안 하냐?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 내가 발견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로 택했잖아요. 그럼 나의 인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내가 흐름을 타지 못하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아무리 파이프간에서 저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효은이는 알아. 몰라? 아직 몰라? 준비해라 빨리. 몇 미리가 어떻고 이거 모른다고 나는. 그렇죠? 근데 보는 자는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용도에 쓰는 건지, 이건 어느 현장에서 써야지 맞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준비된 자를 쓰세요. 그리고 준비된 자는 뭐냐 그러면은 말씀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공 철학을 생각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얄팍한 성공 그 전략? 여러분들이 계획 세운 얄팍한 그 성공 전략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겠냐고요. 되게 극공감한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흐름 따라가니까 나의 성공 그 전략을 내가 이때까지 세웠던 게 헛된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보니까 가장 그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게 헛된 거예요? 배설물인가요? 복음보다 우선되면 헛된 거고 복음보다 우선되면은 똥이에요. 그렇죠? 배설물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이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이런 전문성을 나에게 주셨는데 복음 안에서 나의 전문성 이때까지 쭉 내가 살면서 공부하고 기능을 닦았던 그 전문성이 복음 안에서 보니까 참 헌신할 수 있는 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참 헌신할 수 있는 나의 도구. 이때까지 내 힘으로 공부하고 기능을 닦았는데 복음의 우선순위를 보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는 참 헌신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달란트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보니 그게 달란트인 거예요. 복음 밖에서 보니 그게 배설물인데 복음 안에서 보니 그게 달란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나요? 정말 복음의 기준으로 그 말씀의 흐름 타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배설물이요,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이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달란트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요. 오늘부터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부터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이번 주만 아니라 이때 억지 감사하지 말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 감사하기 힘들었네 일주일 동안. 그게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감사가 회복되세요. 정말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냥 내 어거지로 그냥 내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보이게 하려고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참 감사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참 감사를. 그 감사가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불신앙이 돼요. 오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건데 정말로 하나님 복음의 기준으로 말씀의 흐름 따라서 내가 감사를 회복하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감사의 삶을 사는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127명의 렘넌트를 주께서 우리 대학부에 허락하셨는데 정말 참 감사가 회복되는 주의 자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다른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말씀의 흐름 따라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를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의 인생 가운데 주관하심에 그 참 감사를 회복하는 주의 자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학부가 127명의 렘넌트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 없는 렘넌트들이 지금
예배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참 감사가 회복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감사를 증거하는 증인자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